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조미정 권사님, 그게 뭡니까? 예. 예? 건강이래요. 건강일 수 있죠.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또 이줄에서 이정홍 집사님. 예? 아, 돈? 돈 자꾸 좀 하면 돌아버리는데. 자, 이줄에서는 우리 김혜원 집사님. 예. 행복. 역시 수준이 좀 있네. 자, 그쪽 줄에 최호준 집사님. 예, 복 받는 거. 예. 물론 뭐 건강, 돈도 사실 복 안에 그 복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좀 필요하고 아픈 것도 좀 낫고 아이들도 좀 잘 커주고 내 사업도 좀 잘 되고 사람들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복이 뭔 줄 몰라요. 뭐가 복인 줄 몰라. 뭘 열심히 막 뛰어가는데 지금 화면이 지나가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오상 잠겠다. 자, 복이 뭔 줄 모르고 뭘 달려가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복인가를 아는 것. 두 번째로, 복이 어디에서 내려오는가, 어디에서 되어지는가. 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 행복, 이 땅의 풍성한 삶, 정말 행복한 인생 될 수 없는 엉뚱한 길을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 복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죠. 뭐 이제 되게 연초에 올해 내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는 데가 있죠. 성권사님 어디 갑니까? 아, 교회에. 난 토 나온 줄 알았어. 토정 비결 봐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물가루가 만들고 화기가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제가 뭐 본 것 같죠. 저도 사실 살짝 한번 뒤다봤어요. 어떻게 뻥을 치나 싶어가지고. 예. 점치잖아요. 점. 사주, 관상, 족상도 본대요. 또 뭐 인상, 뭐 하여튼 뭐 이런 점을 무속을 통해서 내게 뭔가 복이 이렇게 생기도록. 그리고 뭐 노란 종이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 있죠? 예, 뭐죠 그? 부적. 제가 부적을 갖고 다니고 뭐 우리가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그 누구죠? 이상구 박사님,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연세대 의대를 와서 미국에서 LA에서 가장 잘 나갔던 그 의사도 부적을 붙이고 다녔대요. 자기 복을 더 구하고 복이 유지되려고. 예.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이 그렇게 복의 인생이 아니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름에 복자를 넣어요. 복자. 왜 웃으세요, 여러분? 예, 복자를 넣어요. 우리 교회도 성원이신데 복자가 많은 분 계세요. 예. 복이란 단어를 그 이름에 집어넣어서 걔를 부를 때마다 아이고 복자야, 아이고 또 뭐 순보가 또 뭐 있습니까? 예? 예? 복상아, 상보가 또 뭐 복자 들어가는 이름 없습니까? 아, 복순아 또 복질이야. 복질이는 아니다. 오늘 이상하게 좀 흘러가네. 예.
하여튼 복을 넣어가지고 걔를 부를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복을 축복하도록. 예. 또 우리가 뭐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위로 어르신들은 밥상에 딱 앉아있으면 복이 막 부어져. 모릅니까? 노란 알루미늄 상, 그 가운데 뭐가 딱 들은 줄 아세요? 복!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딱 놓아요. 숟가락 가운데 뭐? 복! 여러분, 비싼 젓가락은요, 젓가락 그렇게 얇은데도 안에 복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그걸 썼어요. 신발에도, 뭐, 벼락박에도, 뭐, 저 장롱에도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붙여가지고 볼 때마다 복, 복, 복. 또, 이제, 우리의 약속을 대신하는 도장, 이 복도장이 있어요. 복도장. 복도장.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꿈을 잘 꾸면 복이 굴러온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가서 그 메달을 딸 때 그 전날에 아버지가 돼지가 똥을 싸는 꿈을 꿨대요. 똥꿈도 하여튼 복을 불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꿈 때문에 메달을 땄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게 신문 한 구석에 났는데, 그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자기 전에 꼭 화장실을 들렀다가 자는 거야. 동꿈 꾸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 복을 얼마나 간절한가. 주변에 복을 막 이렇게 칠을 해놓고 있는. 그런데도 왜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복이 실제로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복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또 복을 어떻게 그걸 취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생각해, 그냥 자기면 이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쓰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죠. 오늘 성경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뭔지, 또 복을 어떻게 우리가 취하고 그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신명기는 지금 지난달부터 이달, 그리고 다음 달 12월 중순까지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큐티? 예.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제 그 강야의 길을 뺑뺑이를 돌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민족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거든 정신 차리라, 기억하라, 꼭 지켜라 하고 선포했던 말씀 3개 중에 오늘 28장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사실은 마지막 하이라이트인가 동시에 신명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복지라고 하죠. 복지. 그러니까 복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냥 복의 땅이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고생 바가지 했으니까 노예로서 끝났고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 끝났고 저 요단강만 폴짝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막 부어줄 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라볼 땐 그게 아니야. 지금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먹고 놀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이 복을 꼭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복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을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들어갔다가 복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냐. 그래서 이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의 내용을 잔뜩 기록하고, 그리고 후반부는 저주에 관한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복이 그냥 줄여서 복이 그럼 어디서 오는 것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 보고라는 것은 충성 리포터라는 뜻이 아니라 보물 창고라는 뜻이에요. 새 번역이나 현대인 번역에서는 이 보고를 보물 창고, 이 보고하는 거 그 보고 말고 보물 창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하늘에 그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예비했던 복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물창고, 하늘에 있는 보고 보물창고에 잔뜩 보물을 예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그 보고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든 전달하시든 택배로 보내시든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보고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우리를 위한 모든 복의 보물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문제는 이 하늘의 그 보고의 하늘문이 열려야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게 닫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뭘 애쓰고 수고해서 돈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연봉 열심히 해서 건강도 좀 될 수 있고 아이들 어떻게 과외시켜서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고 열심히 알아봐서 좋은 취직도 할 수 있고 나름 뭐 할 수 있지만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돈 많으면 복인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는요 자살이란 말이 깜짝 놀래려. 아니 자살을 다 하다니. 요즘은 자살이 그냥 자살은 그거 했네 이래요. 하루에 38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20대 이하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죽음의 사망의 1위가 자살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그거 죽었냐. 왜 죽어요? 이게 행복하다면 복이 있다면 왜 죽어요? 복이 없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살 이유가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 여러분 돈 많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척척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늘나라의 보고에서 흘러오는 것 그것을 취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그 행복 안에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하늘문을 어떻게 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도대체 어쩌려고 합니까?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어떤 분 간정이 기억나네요. 마지막 그 현성원 대표인가 이 땅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거기에 뭘 하나 더 하니까 내 인생에 놀라운 일. 지금 나이가 35살입니다. 35세 누가 있어요? 35세. 우리 청년들 35세 없나? 35. 35세 없으면 35 일어나봐. 35, 34, 36. 오상 몇 살이야? 33. 33? 아이고 김정은이하고 동갑이네. 네. 동갑이에요. 네. 남북 통일되면 친구 먹어야지 나중에. 여러분 35살에 이 친구가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그 무엇이 더해지니까요. 지난달 월급 21억 받았다 하잖아요. 월급 21억. 한 달에 매출이 700억. 이게 돈이 많으니까 야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밤잠 하루에 2시간 자고 몇 년을 그래도 안 되던데 뭐 하나가 딱 그게 장착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 가나안에 가면 무조건 다 끝난다가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진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복의 기회를 받았으니까. 가나안은 복의 기회지 복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들어갔지만 복의 방법을 놓쳐버리면 복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오히려 오늘 본문 뒤를 보십시오. 야 너 애굽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여기서 죽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여기서 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아니죠. 애굽 그 노예로 살았지만 살 수 있었잖아요. 먹고 살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서 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의 제목이 마지막 정인데 너희 자손들이 병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너의 가문은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의 기회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복을 주는가 적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복을 주시는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한 복의 비결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복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 복의 길을 걸어가서 그 복의 선택을 향하여 내 삶을 쏟아붓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에서의 풍성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끊이지 않는 그 영광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가나안도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를 하고 양을 키우려면 풀이 나가야 되고 습도가 있어야 되냐. 비가 안 내리면 그들은 거기서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지금은 스프링클러로 막 땅을 개간해서 키부츠에 막 이런 아름다운 농장이 많지만 이때 당시는 사막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이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사막. 그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짐승은 그냥 쓰러질 것이고 우리 굶어 죽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보고를 주는데 비를 적절히 내려서 너희들이 애쓰고 비를 구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건 없이 이건 내가 맡을 테니까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라. 그러면 너희들과 나와 함께해서 이 땅에 남들이 볼 때는 패하고 남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땅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 왜 우리 부모가 금숟가락으로 밥 먹는 그런 가문이 아닌가? 아쉽다나 은수저라도 되면 좋겠다. 부모님이 시원찮아서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실패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유업도 있지만 부모가 부자여서 그 자녀들이 부자, 여러분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비밀을 말할 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말하겠다. 자, 우리가 여기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내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신명기 28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신 복의 비밀, 하늘의 영원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문을 우리가 막 억지로 막 그냥 가서 막 힘으로 당겨서 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하늘문을 그냥 짜게 부겠어. 도끼로 막 이마가라상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하늘문을 열 수 없어. 천국의 보물 창고의 문을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이것을 뭐라면 절대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모든 없으시다. 좋은 은사, 선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건강, 돈, 삶의 풍성함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의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주를 큰지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부들부들 뜨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한다는 뜻인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 이 은혜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면 은혜, 복 또는 뭐 사랑 이렇게 많이 번역해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어떤 번역하는 사람이 은혜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복이 넘치게 된 이유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노래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 복을 쌓아두셨구나. 쌓아두셨다가 야, 저놈 내가 그냥 복을 그냥 왕창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대상이 되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보물 창고가 열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풍성함과 영원한 복이 부어지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누구에게 그 문을 길러주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꾸 할머니 용어가 자꾸 튀어나와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길러주시는가?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뒤에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도대체 이 문을 여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신명기 30장 15절, 30장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그럼 누구에게 여실까? 하나님이 여시는 기준, 또는 하나님이 열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 3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15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하고 복 그리고 화와 저주를 너 앞에 딱 둘 테니까 네가 택해라. 내가 생명과 복과 풍성함과 행복과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 여기 둘게. 그리고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막 찌질함을 여기 둘 테니까 너 골라. 여러분들 어디를 고르겠습니까? 이거 뭐 물어보면 그냥 안 되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둘 두고 너희들이 택하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골라라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른다, 예 줘요 하고 달려들겠지만 잠깐 고를 수 있는 기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셔야 그때부터 복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이 물론 게을러서 실패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밤잠 애쓰고 수고해도 실패해요. 여러분 저 환자들, 특별히 여러분 암을 가진 사람들은 나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암 걸린 사람, 특별히 암 걸린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라 보니까 다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런데 다 와 암이 걸리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1절부터 6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을 말하는 게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1절까지 14절.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너 저주받는다, 너 망한다, 연병 걸린다, 너 그냥 멸할 거다, 저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누기 하면 한 4배나 더 많은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4배 정도. 1절에서 14절 15절이 아니라 15절에서 68절까지 4배나 많은 양을, 저주를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8장은 축복장이 아니라 저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를 막 말할까요? 너 그냥 죽여버리겠다, 너 그냥 막 연병 막 그냥 배져라,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실컷 말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야, 이래야 복 받는데, 이래야 가나안 땅이 진짜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래야 된다. 그래 놓고 그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고통이 생기고, 이런 눈물이 있을 거고, 이런 저주가 있을 거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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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잔소리야. 하나님의 잔소리. 높아심 때문에 생기는 잔소리. 미워서가 아니라, 너 저주 받아라서가 아니라 제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뭐 이러다가 이제 그것보다는, 저도 기억이 나요. 너 나쁜 친구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냐? 없는 얘기를 막 스토리를 만들어요. 네가 어느 날 집을 떠나서 가는데 못된 친구를 만나서 이상한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 보다가 친구가 권하는 담배를 물잖아. 그러면 그것이 입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망가뜨리면서 폐에 삼기가 되면 수술하다가 돈도 없고, 우리 집은 그러다가 폐병을 죽으면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아빠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울다가 가슴 아파서 또 쓰러졌다. 그럼 다 죽는다. 여러분, 이 얘기가 훨씬 길어요. 더 리얼리티하게. 왜냐하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주에 대한 말이 4배나 많으냐 하면, 제발 이쪽 이래서 복을 받고 이러려고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니까 제발 좀 복 받아야 된다, 이거 복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타는 심정을 모세 입을 통하여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신명기 후반부를 읽어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네. 아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냐. 그것도 오랫동안 막 왜 그렇게 했던 말 또 하고, 진짜 할아버지, 하여튼 하나님은 꼰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잖아, 그냥. 제발 제발.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 축복의 보고를 여는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어요, 사실은. 자,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가 무심코 읽었지만 오늘은 좀 한자 살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3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
그래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6절까지는 번영에 관한 삶이 막 풍성하고 막 지나가는 짐승도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서 도실도실하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복이 번영의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키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대인데 내가 돈 벌었다고 끝나나요?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얼마나 악한 세대에서 그걸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한번 줘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지키세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면 앞에 전제하고 있는 조건이 뭡니까? 1절 다시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걸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그러면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천국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다 줄게. 이 땅의 풍성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원까지 천국까지 그 영원로운 순간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이 복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순종하는 자. 청종한다는 것은 들을 청, 따를 종, listening and obeying, 듣고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문을 열 대상으로 지적해서 천국의 보고를 열어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사실 좀 식상하기도 하고 너무 뻔한 얘기였지만 너무 뻔한 얘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지나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서기로 결정할 때 내 인생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우리 부모도 꿈꾸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복들, 세상의 사람에게 세우는 영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영혼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복,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냥 막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기도하면 복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순종하지 않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공연불입니다. 예를 들게요. 그냥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 이대로 5kg, 마이너스 5kg, 마이너스 5kg, 마이너스 5kg 열심히 나고 너무 힘주어서 기도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치킨 한 마리 딱 먹고 밤에 피자 한 판 먹고 자빠이 자. 그럼 기도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 응답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위장을 끊어버리지. 비만은 될 수 있지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 욕심으로만 갖고 그냥 주세요 하면 주실 수 있는데 그 주심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기도는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해요. 그래 알았다. 네 한번 해봐. 큰일 나는 일이에요. 비만하니까 여러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잖아. 하나님 이번에 저기 아시아 선수촌에 좋은 아파트 분양한다던데 이 집에서 10년이나 살았어요.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가 사이즈 숫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까? 모르는 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씀 앞에 순종함이 빠뜨려지면 아무 의미 없는 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자빠져도 뭐가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경험이 너무 몇 분 계시네. 자빠져도 코를 깨는 사람이 있고, 엎어져도 돈 줍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졌는데 보니까 돈이 눈앞에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재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재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쫄딱 망했는데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그 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잘 계획해가지고 미리 준비 잘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뭐 경영의 비법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박살나고 깨지고 막 얻어터지고 막 쫄딱 망하고, 하나님 번쩍 손들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그냥 머리 박고 말씀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뭐 연호로만 하는 그분 이름 뭐예요? 신호철 장로님. 그분도 쫄딱쫄딱 망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말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20번의 간증을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머리 깎으러 갔는데 주한이는 안호성 목사님 두 번째 들었다 하더라고요. 4번 들은 분도 계시죠. 그냥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은 이번에 꼭 좀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분은 그래서 횟집 하다가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하고, 그래서 그가 200억, 매년 200억을 벌고 그것으로 11조, 10의 2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기부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리 박으니까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여는, 그래서 보고를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내가 이게 쫄딱 망했는데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게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되었다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이 복이 있는데, 순종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하늘 문을 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여신다고 하는데, 그럼 순종은 뭐냐? 100%의 완전한 순종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랍니다. 100%가 안 되면 그건 잡종입니다. 그 순종이라 말하면 안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하만이, 아람 대장 하만이 온 전신에 나병으로 막 진물이 뚝뚝 났어요. 물어보니까 엘리사 선생한테 가면 낫겠다고 가서 엘리사한테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청정수고 1급수가 있는 그 강도 있는, 여러분 요단강 하면 늘 뿌였습니다. 언제나 가도. 왜냐하면 그 위에 사막이고 사막 내려오는 물이 다 뭐 그 흙탕물인데, 그 흙탕물에 몸을 씻어. 그래도 권했던 그 말을 기억해서 한 번 들어가 왔습니다. 그러면 피부병이 좀 나아야 되잖아요. 2번, 야 때려쳐 뿌라. 아이, 그래도 한 번, 3번 안 된다, 막살하자. 5번째, 많이 못다 이가 고마해라. 6번까지 그대로였다고 열왕기하 5장에서 말합니다. 6번을 들어갔으면 차도가 있어야지. 차도가. 열받았던 아람, 야 때려쳐 가자, 자 당장 가자.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뭐 대장님 한 번 남았습니다. A, B, C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딱 몸을 담그는 순간 성경의 표현은 어린아이의 피부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군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자기 피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하늘의 피부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도 믿지도 않는 사람도 순종하니까 이 초자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내 순종했다 말하지 마세요. 100% 1%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을 때 그것을 순종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래 됐다 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에 대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수증기가 나는 온도가 있습니다. 보기 1번 90도.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요? 95도 2번 3번 99도 4번 100도. 몇 도에 끓을까요? 99도는 뽀글뽀글 하긴 해요. 수증기가 안 일어나요. 100도가 되어야만 99도하고 1도는 100도는 1도 차이 1도 차이. 이거나 저거나 뭐 그거지 뭐. 그런데요 그 1도에 수증기가 되고 펄펄 끓느냐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자꾸 재지 말고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해 줄 수 있고 여기 요 정도는 내가 좀 뭐 그냥 하나님의 체면을 봐서 조금 뭐 해주지 뭐 그거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이 하늘 문을 열게 하신다. 완벽한 순종이 천국의 보고의 문을 열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달쯤 남았습니다. 올해가.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성적을 평가하시는 한 달이 될 거라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1월달 열심히 했고 봄에 약간 좀 퍼졌고 여름에 또 땀 흘리고 수고했고 가을 되니까 막 떨어지는 낙이 보면서 나도 떨어지나 그러다가 뭐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냥 바보처럼 손 드세요 여러분.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뭐 재지 말고 좀 이게 맞나 틀리냐 도시가 맞나 맞춤법이 맞나 이게 요즘 세상에 맞나 따지고 묻지지 말고 그래야 묻고 뜯고 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손을 들다면 내가 하는 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일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있는 분은 순종으로 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순종이 복을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주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풍성하고 흘러 넘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힘든 자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풍성함도 있어야 되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재료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그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그릇과 떡반죽과 들어와도 나가도 너의 자녀와 가축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순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복을 필요로 하다 복 주세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안 해요. 그냥 따르겠다고. 따를 수가 없죠. 뭘 요구하시는지. 오늘 결정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것보다 그냥 적당히 살았던 거, 이거 불순종입니다. 이런 불순종.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제는 머리로 또는 마음으로, 온 영으로 체득되고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불순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